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편의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바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과 희망이 이 시편에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는 하루의 시작,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을 좀 우리가 보면 설렘과 기대와 소망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소제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에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사람들의 입에 놀림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면서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의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단락들을 좀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교훈, 본문을 통한 교훈은 어떤 거냐면 죄는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 주변에 뭐가 많다라는 겁니까? 대적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다윗 주변에 지금 무수하게 많은 대적자들이 지금 있는데 이 다윗 주변의 무수한 대적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고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들이 상황들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게 얼마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무조건 다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단 그 사실을 지금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내 주변에 무수한 적들,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혀하고 나를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바로 지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분명히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대적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알 것 같고 자기를 가장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할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바로 적들의, 대적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에 지금 또 한 번 다윗이 놀라고 당황하고 지금 마음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다윗의 주변에 이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원래 이 적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적들이 있었어요. 원래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무수한 적들이 있든지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주변에 지금 엄청난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죠. 뭡니까? 알게 된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원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과 죄를 범한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강제로 어떻게든 동침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 성벽 가까이에 붙여서 전사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를 이 다윗이 짓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들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수면 아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건강으로 치자면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면역력.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요, 이것이 질병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이라도 내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죄악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나의 영적인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삶의 영혼과 내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영적인 면역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방에서 찌르기 시작하고요, 사방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다윗의 삶을 몰아치듯이, 휘몰아치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죄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날마다 끌어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어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기 시작하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막 상황들이 막 몰아칩니다.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든 서먹서먹해진 이 관계를 다윗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12번이 나와요. 이 짧은 시 하나에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이 1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나라고 하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에게 달려드는 이 대적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죄악된 이 상황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본문 3절의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지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시작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앞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치러 오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쫙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본문 3절에서 넘어와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 이 본문이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아까 전에 원어를 보니까 그러나 당신이라 했어요. 당신.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타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타. 이게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신이라는 이 아타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 바로 최고의 사랑의 관계, 애인과 애인 사이에 부르는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은 이 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타는 이 당신이라고 부를 때 2인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2인칭. 그러니까 하나님을 2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멀리 계신 3인칭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2인칭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적들이 이렇게 수많이 나를 치려고 하고 힘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뭡니까? 이 상황을 나는 바라보지 않고요. 저는 누구만 바라본다는 겁니까?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만이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여호와시고 당신은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에크라라고 하는데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끝이 없다는 거죠.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서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니까 우리의 기도가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다윗은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다시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신답니까? 응답하신답니다. 근데 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 또한 보면 뭡니까? 계속 시제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저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
신앙,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하나님은 응답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포기되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진심인 거죠. 뭐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편의 다른 이름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세상의 적들이 막 우글우글거립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투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에워쌉니다.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쫓기는 상황,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에 자고 내가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심지어 심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요.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다윗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돼요. 우리 이 다윗의 결론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결론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승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자 결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의 이 결론의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선포한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문제를 크게 보며 하나님을 작게 보이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로부터 승리할지어다. 모든 해답과 모든 응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멈춤이 없을지어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평안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